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저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땀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 한 가정 구원하는 일에
힘써 헌신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쓰던지 달던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2주간에 걸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았는데, 그때 아주 이상한 한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상한 장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이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왜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요청하겠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혹은 누군가에게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왜요? 말씀 한마디로 고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명령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병자를 위해 요청할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씀만 하셔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자세는, 그 태도는, 그 모습은 참으로 특이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특이한 마음 혹은 특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접근되지 않는 이런 특수한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겪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왜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군인인데 100명의 군사를 수하에 거느린 군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명령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은 내 명령을 듣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생기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나도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면 듣는데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들을 것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권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임을, 권세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36절을 보지요.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가 뭐예요? 권위 있는 자 같았다. 뭔가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쳤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31절부터 보시면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36절 말씀은 그 정리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자,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특별히 장면에 주목합니다. 35절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의사 입장에서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치지 않았다. 의사는 이것에 주목해서, 누가인 의사는 이것에 주목해서 그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들의 반응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권위와 순종을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권위가 있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수님이 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면 우리는 가운데 앉혀놓고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대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이 권위가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그 뒤에 38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마귀를 꾸짖듯. 간구는 누가 했고요? 사람들이 했고요.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그녀가 곧 일어나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실 때 병이 떠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차이가 있죠. 마태는 만질 때, 마가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누가는 꾸짖을 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부분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는 그녀를 잡아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은 인간의 글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왜 내용이 다르냐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그렇게 설명되잖아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여기에서 병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꾸짖을 때 병이 떠나고 손을 만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기력이 회복됐을 겁니다. 그녀의 기력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녀가 일어나서 바로 수종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예요?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주목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축사 이적,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과 병 고치는 이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인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것도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믿음인지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요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주실 것은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건에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40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귀신들도 압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 귀신들도 아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귀신들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뭐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가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탄식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물이 날 수 있잖아요. 탕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안전할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기적으로 걷게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잘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서 걸으라. 병자를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병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명령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세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권세하면 뭔가 힘을 좀 느끼거든요. 권위가 사실 맞죠. 왜냐하면 그 권위는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권세를 권위로 바꿨는데 오랫동안 그 단어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권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가 나타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나올 것입니다. 마귀도 그런 여러분 앞에 두려워 떨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여러분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여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잘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 닮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게서 예수가 보여지지 않을까. 로이드 존스가 그 말을 합니다. 권위를 회복하라.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우리는 성도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히셨는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들이니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3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와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 노회 동부시찰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또 속초로 이동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대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점심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김치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주부터 지진 피해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모금함을 이용하시거나 또 혹은 헌금함에 넣으실 때는 지진 모금이라고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관심 가져주시고 동아리 신청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교회 학생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창 2구역에서 또 동부 1-4 A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화평 1구역과 동부 1-3 B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으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게 두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임 집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그 후임으로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임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2년 후에 안수를 받게 되는 예정인데 우리 고 사무엘 전도사님 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울산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잘 감당해 달라고 환영합니다 하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끝나고 나가시면서 또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덧입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